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2절에서 7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쪽입니다. 구약성경 370쪽 사사기 6장 32절에서 7장 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 없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멜렉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33절에 보면 이제 그때에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던 때를 말합니다. 여룻바알의 뜻이 바알 킬러,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인데, 이제 기드온이 백성들 가운데 서서히 뜨기 시작했을 그때 마침 이제 미디안이 아말렉과 연합군들과 힘을 동원해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참 절묘하죠. 그때 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임하자 기드온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는 이제 전쟁을 할 테니 모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모입니다. 가족들부터 모이고 같은 지파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각 인근에 있었던 지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상을 타파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과 함께 기드온을 높였죠. 이제 기드온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그때에 적들이 마침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니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지난주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팔을 불어? 왜 우리들이 너의 말을 들어야 하니? 하지만 이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집중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됐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갑니다. 왜요? 우리 성격이 급하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 약속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줄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또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염려 때문이죠. 안주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롯은 지체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거든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강제로 손을 잡고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를 가장 잘 분별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귀를 열어놓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때를 가르쳐 줍니다. 자, 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지금 미디안이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미디안뿐만 아니라 연합군으로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이제 적군 연합군들 때문에 이제 거의 망할 직전이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예전에 요즘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들을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즉,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대로 해버립니다. 내 원대로 해버리기 때문이죠. 내 힘과 지혜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빈 털터리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죠. 사방에 막혀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때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보통 기다립니다. 내가 할 만큼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때를 놓치는 이유가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죠.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지금 여러분 현실에 어떤 막막한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스스로의 한계를 느낍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36절 말씀.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이제 모두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드온이 막상 전쟁을 딱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죠.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나,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이 기도원의 특징이 표징을 자꾸 구합니다. 지난주에도 주님이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때 재물을 불사르는 비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표징을 요구하느냐면, 자,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고 다음날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도 새벽기도 오다 보면 마당이 촉촉합니다. 이 더운 날에도. 왜? 새벽에 이슬이 내리죠. 근데 이 기도는 이슬이 내리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초자연적 현상이죠. 하나님 기적이 아니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가보니 마당에 이슬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양털을 잡아보니까 이슬이 가득하고 쭉 짜니까 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죠. 이게 기적인 거죠.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힐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셨다면 전쟁하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여기 끄덕끄덕 그 정도면 믿어야죠. 이렇게 하는데 기도는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늦게 나왔나? 날이 더워가지고 다 말라버리고 양털 뭉치는 못 마른 거 아닐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차라리 반대로 기도할 걸.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걸. 마음에 계속 의심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39절입니다.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본인도 이제 미안한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기도는 정말 의심 많죠. 저 기도를 보니까 도마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옆구리와 손가락을 보여주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도마는 아이고 이렇게 회개하죠. 아이고 주님, 의심한 나를 용서하십시오. 근데 기도원이 도마였다면 옆구리 쏙 찔러 넣어 봤을 것 같아요. 못 믿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적을 베풀어 주시되 이번에는 마당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자,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양털 기도입니다. 기도원의 양털 기도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확신임을 확인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죠.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 양털 기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엉터리 기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한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밤 12시 이전에 그 사귀는 자매로부터 전화가 오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전화가 안 오면 하나님 주신 짝이 아닌 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했을 때 전화가 왔을 때 그게 하나님 응답일까요? 아니죠. 연인지간에는 매일 전화하잖아요. 그런 응답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있다가 막 펴가지고 읽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엉터리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는 장면 나오면 배반합니까?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 나오면 자살을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엉터리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분별하려면, 양털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확인 차원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양털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신대원 가기 전에 신대원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격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일 동안 이제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가 가는 게 맞다면 하나님 말을 해달라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말을 해달라고 이 40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40일 동안에는 응답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한꺼번에 한 이틀 사이에 응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잘못된 거 확신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는 안 돼.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읽을 때 말씀으로 강하게 또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 막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어제 또 잘못 생각한 건 아니야? 또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오후쯤인가 제가 어머니
가게 갔을 때 저는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는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 하더라. 그 말만 하라는데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알죠. 이게 응답인가? 그날 또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가게에 놀러 오셔가지고 저를 보더니 오랜만이다 그러더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막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방언을 터지면서 이제 그분이 방언 통역을 하시는 분인데 통역을 하면서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고 한다. 그분도 기도해주고 나서 아니 이게 무슨 영문이지? 저는 알죠. 하나님은 제 마음의 감동, 말씀을 통해 확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이 확실한 응답이 없었다면 저는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회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워낙 강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어도 이 길이 내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요즘 우리 QD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얻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에 제 안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안 그랬으면 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한다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세요. 기도원이 하나님 뜻을 벌써 3번이나 물었는데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친절하게 그 말씀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당신의 뜻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죠.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자,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대답하실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뒤처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 제가 들어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막연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권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고 막연한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 음성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양털 기도를 한번 해봐도 됩니다. 자, 어쨌든 양털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2번이나 응답을 받았죠. 이제 전쟁할 준비를 딱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자,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양쪽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근데 모인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쭉 내려가서 5절 읽겠습니다. 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에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32,000명이 딱 모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다. 이 백성으로는 미디안을 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너무 많아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에 이겨도 너네들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모인 백성이 32,000명이고 적군은 135,000명입니다. 적군이 135,000명이 모였는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32,000명도 적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그걸 많다고 두려웠던 자 다 돌려보냅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물을 먹는 사람의 포즈가 딱 세 포즈였어요. 얼굴을 그냥 막 쳐박고 개처럼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무릎을 딱 꿇어 앉아서 이렇게 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으로만 이제 물을 떠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 빼고는 다 돌려보내러 9,700명을 다 돌려보내러 갑니다. 300명만 남았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을 손에 엉켜서 떠먹는 자는 이제 적들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그들을 이제 살피면서 먹는 신중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뭐죠?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손으로 이렇게 먹는 분들이 아주 여자 같은 분들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손 팍 씻고 얼굴 팍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실 것 같은데 이 300명은 조심해서 물을 떠먹는 아주 기드온처럼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적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소심한 300명을 데리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그러는데 용사는 아니죠. 기드온의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적군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으로 135,000명을 싸워서 이기면 이야 정말 잘 싸웠구나, 전략이 뛰어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명랑해전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10여 척의 배로 적선 100여 척을 물리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300명으로 145,000명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정말 이 용사들인데도 결국 못 이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32,000명 모였을 때 나팔을 한번 더 불 것 같아요.
더 모여라. 숫자가 적다. 그래서 적어도 더 많은 인원수를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은 보내라.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너네들 힘으로 얻었다가 할까 염려된다. 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100% 가능한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남자만 5,000명 되는 군중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관건은 하나님이 정말 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를 하는데 잠깐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내년 4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어쩌면 내년 4월에 이 장소를 비워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몇 주 전에 어떤 분들을 통해서 한 땅을 하나 소개받았는데 여기서 직선거리로 쫙 재보니까 지도로 이제 인터넷 지도로 해보니까 한 770m 직선거리로는 땅 크기는 이제 한 600평 우리 교회의 한 2배 반 정도 넘어요. 근데 가격은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금액의 반도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한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벌써 응답하시나? 근데 뭐 빨리 응답하면 불응답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나? 하나님 주신 기회인가? 아니야, 이게 우리 욕심일 수도 있어.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려야 하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제 우리 목회 회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집사님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전문가를 통해 어떤 분 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이 소개해 준 이 경매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조사를 쭉 해보시더니 긍정적으로 보시고 도전을 해보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목회협력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가 되었지만 이제 교인들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재직회를 합니다. 혹 낙찰이 안 되어도 뭐 우리 재정적인 손해는 10원도 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그만이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주중에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왜 하필 오늘 우리에게 양틀기도 본문을 주시는가? 제가 계속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양틀기도를 한번 하라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응찰함으로 하나님 뜻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경매 전문가는 저에게 낙찰 받으려면 이 정도 금액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형편에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만큼 이제 우리 교회 수입과 지출을 다 하고 나면 우리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 미래 준비금과 함께 저축하고 있는데 우리 매달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만 이제 그 경매에 응찰하려고 합니다. 왜? 7장 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7장 2절. 자,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의 300명처럼 적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금액을 쓰고 우리 교회 형편에 딱 맞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 달 반, 2달 정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한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간증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적은 금액에 해도 충분히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되면요. 안 돼. 그거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예비한 곳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깨끗이 포기하고 단념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정확한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기도원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도 몰라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양들 기도를 하면서 적게 우리 형편에 맞게 응찰하고 그 뒤로는 하나님께 맡겨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땅이면 아무리 경매가를 낮게 해도 우리에게 올 것이요. 우리 땅이 아니면 아무리 높게 해도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300명으로 적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상대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기도죠. 예수님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달라고. 그래도 하지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혹 아니면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막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이 이제 또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 제가 한번 가사만 불러볼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주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며 주가 일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묻고 있으니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PPT 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합니다. 저 땅이 우리 땅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게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또 경매에 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혹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아주달라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테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힘에 부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